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 나누려 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명 진술서를 사복음서에서 발췌하여 기록해야 한다면 누가복음 19장 10절을 인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분의 사명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자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사망의 노예가 되고 공포와 실망과 절망에 휩싸인 인류이고 곧 잃어버린 자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를 위한 이 대책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가져도 되는 이유가 정로의 계단에 보면 나옵니다. 사람은 배반함으로 자신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였고 이 세상은 하늘과 분리되었다. 이 두 사이에 있는 구렁텅이를 건너서 서로 교통할 수 없게 되었다.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죄인은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다시 하늘과 연결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공로로 죄가 만들어 놓은 구렁텅이에 다리를 놓으심으로써 부림을 받은 천사들로 사람들과 교통할 수 있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하고 속절없는 타락한 인류를 무한한 능력의 근원이신 자와 연결시키셨다. 결국 여러분, 이 성경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의 내용은 잃어버린 인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입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찾는 일부터 시작하십니다. 찾는 역사가 지속되다가 계시록 18장에 보게 되면 멸망해 가는 이 바벨론을 향하여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무너져가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계신 것입니다. 그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는 이러한 진리를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예증합니다. 요 몇 주 동안 김지영 성도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마지막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으로 인하여 하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으로 설명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됐느니라. 목사 100명보다 회개하여 돌아오는 한 사람을 더 그 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훨씬 더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찾는다면 8번 등장하는 잃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잃은과 대조적으로 사용된 말이 찾은이라는 말인데 6번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5장의 구조를 더욱 명확히 구분해 주는 단어가 소유와 관련된 의미를 가진 있는데 라는 말이 에코니 3번 나타납니다.
결국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는 원래 소유했던 것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기쁨을 보여줍니다. 잃은 양도 원래 목자의 소유였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도 원래 그 여인의 소유였습니다. 말할 필요 없이 탕자들도 당연히 그 아버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이 핵심적인 단어로 말씀드린 이 8번 등장하는 잃은, 아폴룸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죽은 이 단어와 동의어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잃은 상태의 죄인은 본인이 깨닫는 그 여부와 상관없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탕자, 집을 나간 탕자는 살아 있었지만 결국에는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게 4번째 교회에 해당되는 이 사대 교회에 보낸 편지가 떠오릅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산 것처럼 두 발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죽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바 된 자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이 잃은 양의 비유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나타난 특징은 간절히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잃어버린 이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이 목자는 바로 하나님을 뜻합니다.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이 주인은 무려 한 마리 제외하고 99마리, 결국에는 이 100마리의 양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것을 아는 순간부터 99마리의 양들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온 사방을 돌아다닙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좀 가성비 떨어지는 일을 하는 거죠. 이 99마리 잘못해가지고 또 잃어버리면 어떻게? 근데 위험 감수하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99마리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그렇게 움직였겠죠. 이와 같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이 목자의 모습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대속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는 가장 심각한 대가를 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는 분,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잃은 양의 비유에는 목자가 양을 찾지 못하고 실망한 채 돌아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실물교훈 189페이지에 보면 이 비유에는 실패했다는 말이 없고 오직 성공했다는 말과 그 양을 찾아 몹시 기뻐했다는 말만 있다. 이 비유 속에는 하나님의 우리에서 벗어난 양이 비록 한 마리일지라도 못 본 채 하여 버려두거나 방임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보증이 있다. 누구든지 구속함을 받기 위하여 주께 마음을 바치는 자를 그리스도께서는 타락의 구렁텅이와 죄의 가시밭 속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낙심하는 자들아, 비록 그대가 아무리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용기를 잃지 말라. 혹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유하여 주시고 나를 당신의 앞에 나오도록 용납하실까 하는 생각을 갖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나서셨다. 내가 먼저 그분을 향하여 나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서셨어요. 그대가 그분을 배반하고 있는 동안도 그분은 그대를 찾으러 나가셨다. 그분은 목자와 같은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99마리를 뒤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들로 나가셨다. 그분은 당신의 사랑의 팔로 터지고 상하여 거의 죽게 된 영혼을 안아 몹시 즐거워하며 안전한 우리로 가신다. 우리가 먼저 그분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 나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일단은 찾아 나서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인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죄인의 회개를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십니다. 목자는 자신의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에 친구들과 이웃을 초청합니다. 잔치를 벌여요. 누가복음 15장 6절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어쩌면 여러분 이 양 찾은 양의 값에 비해 잔치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잔치하는데 막 박수만 치고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뭐 접대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쁨을 표현하는데 이게 더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기쁨이 더 이 사람이 이렇게 그 기쁨이 크구나 이게 여겨지는데 오히려 재정 지출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은 이 목자의 기쁨은 우리의 기준에서 볼 때 어쩌면 좀 계산적으로 들여다볼 때에 다소 이해하기 힘든 과한 기쁨, 과한 희열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이 찾은 기쁨은 자신의 독생자까지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내어주시는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일 것입니다. 그만큼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죄인의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혹시 돌아갔을 때에 거절당하거나 받아주시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전에 죄인이었다는 사실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기쁨으로 우리들을 죄인들을 영접하시면서 자녀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 잃은 양의 비유의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 그리스도께서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감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써 얻는 것이라는 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뭐예요?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 그분이 보이신 사랑과 애정이 더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께 먼저 돌아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심으로써 그분이 구원하시려는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놀라운 사랑을 먼저 표현하시고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이 길 완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실물교훈 187페이지에 비유에 나타난 목자는 한 마리의 양, 곧 가장 적은 숫자의 양을 찾기 위하여 나아갔다. 그러므로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여러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한 영혼, 그 한 사람의 가치를 분명히 아시는 그리스도께서 구원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귀한 한 영혼, 우리 김지영 성도님이 오늘 침례를 받습니다. 이분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이렇습니다. 참 많다. 호기심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그래서 예리한 질문도 참 많았던 학생이었습니다.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성도님에 대한 제 결론을 초성으로 정리하면 무엇일까요? 초성은 10개입니다. 10글자겠죠. 자, 초성 나가겠습니다. 자, 정한이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예, 김지혜 집사님. 뭐라고요? 김지영. 김지영 성도님 똑똑하다. 아니고요. 예, 우리 이정남 집사님. 그 기가 막힌 그 문전에서 주워 먹기. 김지영 성도는 똑똑하다. 아니고요. 자, 우리 집사님 잠깐만. 그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김지영. 김지영 성도는 따뜻하다. 호기심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예리한 질문도 많았는데 제 스스로 느낄 때 따뜻함을 느꼈을까요? 아니고요. 우리 오니 엄마 뒤에, 자, 우리 방송실 큐.
어른한테 똘똘하다. 정답입니다. 예, 선물 갑니다. 김지영 성도는 똘똘하다. 네. 예, 좀 연배가 낮은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긴 그렇지만, 예, 제가 느낄 때는 똘똘함을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정환이가 똘똘한 것도 요 것이지 않을까, 예, 이유가 있지 않을까. 똑소리 나는 우리 김지영 성도님이 우리 삼패동 교회의 하늘 가족이 된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리십니까? 그래서 함께 우리 모두가 동역하며 끝까지 하늘 가족으로 이 길 완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가진 백성 되게 하셨으니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방황하는 우리를 찾을 때까지 찾으시고 마침내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그 하나님의 품 결코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따뜻함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일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기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